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두 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번 강단을 통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 삶의 상태가 아직 옛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강단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내 심령을 기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집중 없는 치유 없다 말씀하셨고 치유 없는 서밋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서밋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이 갈아지고 엎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의 상태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잡혀서 붙잡혀 있던 그때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이어진 각인 불의 체질 이것을 보고 강단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그렇죠.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 그렇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 붙잡으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보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면 저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거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지만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내용이 저랑 그냥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심각한 고민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간절히 마음은 오직 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된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곁눈질을 하셨나요?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셨나요? 네. 다행히도 곁눈질 정도 하셨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오직 말씀 오직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 속에 있던 그 영향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어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또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한순간도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확신이 드는 게 무엇이냐, 2018년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보내시겠구나, 보여주시겠구나. 왜냐, 한 주간 또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누가 강단에 서시든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서밋의 길, 가나안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참 이 허망한 건데 우리가 이방인처럼 때로는 살아가요. 우리가 머리로는 돈 따라가지 않고 믿음 따라가야 된다고 알잖아요. 돈 따라가봤자 결국 그 돈 내 거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허망한 거 다 아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우리 강단에서는 영적 센서가 고장났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내가 감각이 없다. 그러면 정말 힘든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상태가 애굽 체질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강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 주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참 왕. 그 자체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은 그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것이 이 이방인들이 따라간 그 허망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가지고 그 자체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인된 게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 이제 어머니랑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 좀 영적 문제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 엄마 아직도 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네 했는데 그게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저한테 있더라고요. 뭔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애굽 체질이 남아져서 나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를 통과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습, 옛 것을 따라가는 구습, 우리는 이번 집중을 통해 완전히 버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상태를 보면 구원 취소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번 주 우리 강단의 약속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길에서 가나안 향해 가는 동안 불신앙에 빠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만나 달라, 메추라기 달라, 고기 달라, 부추 달라,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이스라엘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주교한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복음 말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요, 교회 다니는 분이 제일 나쁜데요. 보니까 다른 종교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착해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었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대단한 사람이건 훌륭한 사람이건 그런 거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모태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답니다. 이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옛날에 혹시 부산에서는 서울에서는 제가 안 살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 강구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모릅니까? 이런 거 하나 탁 던져가지고 강구야 이러면 그게 바퀴벌레 그 벌레 같은 거 몰려드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닷가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가 집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나 한 명 딱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구원해줄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요거 탁 해줄 테니까 그 중에 아무나 와. 그 중에 한 명 내가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알고 선택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렘넌트 유 다윗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택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 어쩌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태에서부터 성별하셨고 예수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좀 가지셔서 요즘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바울이 막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데 8장 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할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이하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막 갈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어려움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비밀을 알고 그 함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함께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 성취의 여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집중, 이 시간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기경하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하려고 해도. 그때 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좀 힌트를 찾았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힘들 상황일 때, 말씀이 잘 안 봐지고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영혼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62편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하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뼈마디가 막 탁탁탁탁 붙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은 갖췄는데 살아있지는 않았는데 말씀으로 한 번 더 대언하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다른 것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강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집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차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릎에 발목에 찼을 때는 첨벙첨벙 잘 뛰어다닙니다. 그죠? 이 나의 삶의 상태 이게 잘 나다녀요. 툭툭 튀어나옵니다. 무릎에 차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담됩니다. 내가 하나님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허리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막 자책하고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 막 정죄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면 말씀이 강단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이거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붙잡고 나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는 그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 그 강이 나중에 흘러 들어갔을 때에 그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하면 시험 될 것 같으니까 렘넌트 7명 전부가 다 그랬어요.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이 다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광야 그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니라 아무 힘 없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렸다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 갖다 버린 그때에 젖되자마자 교회에다 갖다 줬다니까. 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집중. 다윗은요, 형들은 좋은 옷 입고 띵가띵가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양치고 목동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 아까 에스겔 봤는데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때의 그발 강가 앞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중, 내 심령이 기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상태로 치유함 받아서 서밋의 길 우리 한번
복음을 정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흔들리니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최고의 이 약점이 이 부분이에요. 자꾸 응답받고 싶은 거, 자꾸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계속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선한 동기지만 결국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복음을 정리하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분명히 나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정리되어질 때에 정말 큰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지 이 문제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 나의 오늘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이 복음이 나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로 하셔야 돼요. 오늘 욥은 질문을 잘했습니다. 주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꾸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막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2장 5절에 이 응답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복음 정리하시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삶 속에 오늘과 미래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6절의 이 응답이 좀 마음에 지금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방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 애굽에 내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것을 누리며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며 이 복음이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의 오늘 속에 미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